말씀으로 고정, 말씀으로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어제 첫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자는 주님만이 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저자보다도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적으로는 박해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근데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붙들어줄 거냐?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쉽게 와닿은 사람들은 구약의 기준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설 공부하지만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이나 뭐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잘 담겨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읽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뒷부분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박해가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박해 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박해에서는 우리가 또 기준이 명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편안해.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세상 가운데서도 뭐 아무런 문제 없고,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선언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캐리그마. 이게 3절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3절 말씀만 하다가 마무리했는데요. 3절. 그래서 3절 말씀은 여러분이 요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선포가 이제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그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래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이해될 거예요. 천국 가면. 빛은 입자인데 파동이래요. 아니, 입자는 점이잖아요. 파동은 선이고. 점을 이으니까 선인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래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근데 파동인가? 그럼 파동이에요. 입자인가? 그럼 입자예요. 뭐 과학자들도 그 설명 잘 못하더라고. 이해하는 측면인 것 같아. 삼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이해될 거예요. 아, 저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오죠.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흔들려요.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능력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고정이 된다고요.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이거 어제 시제를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요거는 현재 시제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는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을 좋아하는데 NLT 성경에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현재 시제, 헬라 용법상 현재 시제는 영혼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는 현재 완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저는 1999년부터 광주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재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역을 강조할 때 현재 완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계속 죄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완성의 개념. 그럴 때 과거 시제 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막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막에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 의자가.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거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참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 영단번의 제사.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개념, 앉으셨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앉으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앉아 계신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읽으면 의자가 없는데, 성막 안에는. 근데 어떻게 앉으셨지? 그러니까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실까요? 4장 14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4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거기에 큰이 왜 붙어?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래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여기가 어디게요? 시은소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언약궤.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있잖아요.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서로 맞대어 있는 곳.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란 말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거 어디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히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이버타 말씀하실 때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여러분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받아요? 두 가지 받으려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뒤에 기적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막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남들 다 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선포를 해야겠어. 받을지어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 읽으면서도 막 힘이 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1장 4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고정시켜 버려야 된다고요. 일단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복음서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요 천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천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천사의 역할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천사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 7개가 나오는데 거의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네, 그 이야기.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 우주 만물도 낡은 옷처럼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새 창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왜 있냐? 천사의 역할, 14절이에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사를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 사역에 우리가 힘쓸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보니까 이 말씀을 좀 확대해가지고 천사들을 막 명령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현재의 위치는 우리가 뭐 미가엘을 명령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위치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천사의 지시하심도 받고 그 다음에 아직은 그렇다. 그 정도만 하고 뭐 천사들 막 명령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뭐를 기억하느냐? 구원 사역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길 열어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천군 천사들이 감당을 하는구나 라는 것. 그러면 복음서 읽다 보면 그런 거 좀 보게 되잖아요. 복음서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봐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 워치만리 사건이 제일 뭐 유명하잖아요. 뭐 배가 암초에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옛날에 배야 뭐 다 통통배 아닙니까? 그냥 배가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큰 위기입니다. 그때는 뭐 너무 급박하니까 기도도 뭐 오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배가 이쯤은 뭐가 덜컥 거리든지 깨지든지 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돌아보니까 암초를 이미 건너왔어. 근데 어떻게 건너왔어요? 갑자기 어디서 물이 이렇게 불어났는지 엄청난 물이 유입돼가지고 그 암초 위를 넘어왔다. 뭐 되게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뭐 그런 거예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일으켜주신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 많지 않았나요? 나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거, 붙잡아 주신 거. 그런 거 많이 있을걸요? 그게 나 정말 운이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무슨 일 하실 거예요? 구원사역. 구원사역.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힘쓰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2장 1절 첫 마디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알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구원사에게 여러분을 돕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 하자고요? 유념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유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케인, 항해 용어입니다. 뜻은요, 닻을 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배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닻을 내려라. 닻을 올려라. 그러면 가겠다는 거고, 닻을 내려라. 그러면 고정이잖아요. 유념이 바로 그 단어라고요. 닻을 내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고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 무속에 의지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또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만 안 다닌다고 그러네. 뭐 여러 군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다 그거래요.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려고. 참 불쌍해. 그 영혼들 보면 극복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님에게 닻을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오직 예수님에게 닻을 탁 내려버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요.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 요동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닻을 못 내리는 거야, 닻을. 신앙생활도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말씀 들었다가 저 말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뭐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맛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에게 닻을 다 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여러분 바라보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무 아래 교회는 딱 뭐 다른 거 없죠. 그 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래 오직 예수. 그 안에 머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뤄 가시고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꼭 그냥 거기에 딱 내 인생을 고정시켜 버려야 돼요. 백문일답이라고 그러죠. 왜 삽니까? 왜 건강관리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야 답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사역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